전능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범사의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으로 인한 혼란과 분열, 갈등과 상처로 미래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되어 국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이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쟁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게 하시고 화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업과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일자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소상공인들과 골목 상권이 회복되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한국 경제가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 되어 회복과 치유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성장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자녀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 등 삶에 고통받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시 오신 이연방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김경희 권사님, 김종명 안수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의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대구의 모든 성도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여의도 순복음대구 중앙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죄하지 않으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대구 중앙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사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를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사 아버지의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낮에는 물을 기르다가 붓는 행사를 하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는 또 하나의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빛의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되면 성전 마당에다가 높은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불을 환하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기둥에서 4개의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어디에서 보아도 높은 성전에서 비추는 그 불빛이 환하게 켜진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켜놓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빛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함께 동참하면서 빙빙 돌면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말씀대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동이 터지게 되면 사람들은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서 8장 16절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야훼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태양을 경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얼굴을 진정한 빛이신 주님께로 향하나이다. 우리는 조상들이 과거에 범한 영적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초막절 행사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축제를 했다. 그러나 그 빛은 잠시 후에 꺼지는 일시적인 불빛일 뿐 참된 빛은 아니다. 참된 빛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게 되고 나를 따르면 밝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증언이 뭡니까? 증인이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게 증언이죠. 그렇다면 증언의 기능은 뭘까요? 증언의 기능은 바로 빛입니다. 빛. 다시 말하면 증인은 증언을 통하여 그 사건의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가게에 강도가 들었는데 어떤 목격자가, 그 사건을 본 목격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에 내가 그 가게로 들어갔는데 키가 160cm 정도 되는 뚱뚱한 남자가 오른손에는 권총을 들고 가게 주인에게 들이대고 왼손에는 그 주인이 담아준 돈 자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지 않고 그 총으로 주인을 때려서 가격해서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키고 그 강도는 문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어디선가 그걸 보고 오토바이가 바로 달려와서 그 강도를 태우고 왼쪽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시다.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나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는 사건의 실체가 아직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빛이 비춰지고 그 사건을 내가 본 것처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의 기능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증언을 들음으로써 그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증언 내용이 뭘까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4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우리 14절을 한번 잘 천천히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어디? 4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디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어디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힌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어디론가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못 찾을 것이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저 양반 어디 가느냐,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네, 대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예수님은 일을 마치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증언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직접 살아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확실한 곳인지,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더 있고 싶지 않은 그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천국을 분명하게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별로 개의치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확실한 천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이걸 마친 다음에는 조금 더 이 땅에 머물 마음이 없이 빨리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천국 천국 말하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직접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증인이고, 그러므로 천국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증언을 듣고서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줘야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를 해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혼자서 말한다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나 천국에 대하여 나 혼자 증언해도 내 증언은 옳다. 왜냐하면 천국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천국에 대해서 나 혼자 말해도 내 증언은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나만 경험했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내 증언은 혼자 말해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의 율법의 근거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효력이 있다는 말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말한다고 너희들이 안 믿겠다면 또 하나의 증거를 대주지. 그래서 하는 말이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증언이 맞다고 동의하신다. 혼자서라도 증인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혼자 증언해도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 구태여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대라면 하늘 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나의 증언을 옳다고 인쳐주신다. 그러므로 내 증언은 옳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얼굴 좀 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려고 하느냐? 아버지를 본들 알겠느냐? 아니 눈앞에 있는 나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데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너희들이 직접 보면서도 믿지 않는데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가 믿을 수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참빛인 나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으로는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빛의 축제를 하고 우리가 빛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빛처럼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빛이 없다. 오히려 어둠으로 꽉 차 있다. 너희들은 빛을 말하지만 결국은 어둠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제대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귀로 듣는 예수님의 말만 가지고 육체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판단한다면 세상의 각도에서만 판단한다면 참과 거짓, 참과 여러분 진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 건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이 그 대답입니다. 육체로 판단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이게 15절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육체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말로 하자면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참과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 다 성공 좋아하죠? 우리가 성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와, 저 사람 정말 성공했네, 개천에서 용 났네,
이런 소리 하는데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기준점을 알려주셨잖아요. 뭡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실패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부자가 한 사람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큰 부자지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볼 때 부자는 진짜 부자이고 천국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가난하다고요. 그런데 천국에서 볼 때는 너는 진짜 부자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육체로 판단하면 여러분 다 속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판단하면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아이고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거 어쩌면 좋은가,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일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바라볼 때는 그 나쁜 일이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관점을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 육체로만 판단하니까 저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천국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육신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런데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바라볼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으로 판단하고 천국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되고 육체로 판단하는 일이 멈추면서 이제는 천국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요 세상의 관점이 같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빛이 탁 들어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데 있다가 누가 불빛을 확 비추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눈부셔, 빨리 불 꺼,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다가올 때 그 빛을 거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환해지고 전기불은 밤에도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빛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